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세 전반에 걸쳐서 철학의 풍토를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의 공직자, 성직자들은 이 중세의 스콜라 철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 기독교 신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교회 성직자들이 다 스콜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상 그들만이 지식 계급에 속했던 것이죠. 따라서 성직자가 소속된 교회와 수도원은 신앙을 다지는 기관이자 학문을 연구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침입이 어느 정도 지나간 중세 중기라고 할 수 있는 11세기에 이르르면 이제 유럽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사회적 활동과 문화적 활동이 살아나게 됩니다. 특별히 십자군 전쟁이 이제 막을 내리면서 교황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지고요. 봉건 사회의 이 장원 제도가 올락을 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일부 도시에서를 물론 일부 도시이지만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협약을 맺어서 아주 자유로운 도시가 이제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새롭게 형성되는 중산층, 상인과 장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는데요. 바로 이 중산층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수도원 학교나 뭐 성당 학교나 공정 학교나 그런 것 말고, 그런 귀족들이 혹은 뭐 저기 교회 지도자가 하는 것 말고 일반 학교,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칠 만한 일반 새로운 사설 개인 학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이 12세기에 이르러서 아라비아 수학이나 기하학, 의학, 식물학, 화학 등이 막 들어오면서 학문의 양과 질이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하게 되지요. 또한 영국이랄지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그곳에 새로운 관료들이 필요하게 되자 더더욱 교육의 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에 걸쳐서 이제 하나의 공동조합이 길드가 형성이 되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교수조합과 학생조합이 결성이 됩니다. 자, 교수나 학생이나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로 조직화되는 거죠. 그렇게 조직화되어서 그들의 어떤 입김으로 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학생조합 중심으로 생겨진 대학이 그 당시에 그 이태리의 볼로나 대학이랄지 살레르노 대학교가 있고요. 또 교수 조합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파리의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랄지 혹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이런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대학에서는 공식 언어로 라틴어를 사용했고요. 귀족이나 성직자들, 일반인들까지도 등록했습니다. 중시는 원래가 이 엄격한 위계 신분 사회인데 대학에서는 더 이상 귀족과 평민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중시의 대학이 추구한 가치는 학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이 군주나 교회로부터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혹은 병력이나 사법권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많은 투쟁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유럽의 대학은 점점 많이 발전해져서 중세 말에까지 가면은 대학이 무려 89개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도원 학교나 성당 학교를 제치고 학문의 중심 센터로 이 대학이 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 있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 교사나 법률과 관리, 고위 성직자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학을 중세 문화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철학적인 면에서도 이 13세기는 중세 문화의 황금기로 이 시기야말로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표적 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자, 이렇게 대학의 융성과 함께 그동안 유럽에서는 묻혀 있었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플라톤 철학 1세기였는데 자, 이 이슬람 문화에 유입돼 오히려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랍에서 문화의 접촉이 일어나면서요. 그 당시에 이 서방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아랍 철학자로 아베로에스라고 한 분이 있는데요. 그는 아랍 최고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회가입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지성의 화신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다. 라고 격찬을 했었죠. 자, 근데 아베로에스를 비롯해서 당대의 위대한 지식인들의 책을 번역한 사람들이 미카엘 스코투스랄지 모에르 베케의 윌리엄이랄지 이런 분들이 그 아랍어로 된 이 그리스로 쓰여진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사실상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랍어도 그리스어도 몰랐어요. 그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이 번역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만나게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재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은 이 아구스티누스적 신플라톤주의 시야로 훈련되어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현란하고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특징은 정교한 추론, 경험주의 정신, 놀라울 정도로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 자연학,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수학, 수사학, 시학 이런 등등의 여러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에 그 당시 학자들이 열광했던 것이죠. 근데 곧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한 강의가 금지령이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알려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째,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 둘째,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 넷째, 자연법칙은 절대적이어서 기적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보고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이 성직자들이 겁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1231년이나 1246년 등 계속해서 종교회의나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금지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확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그럴수록 더 번져나갔죠. 그래서 1255년에는 드디어 파리 대학에서 먼저 새로운 학사 규정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품을 수업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그의 철학을
교육하는 일은 그 다음부터는 다반사였고 오히려 결국에 그의 철학은 대학 교재로까지 사용함으로써 교육 과정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거의 200년 동안은 수식어 없이 그 철학자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전에는 그 철학자라고 하면은 플라톤을 가르쳤던 것이었죠. 이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200년 동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입니다. 자, 이 타계적인 플라톤적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현세적인 이 새로운 철학과 종합하는 이것이 이제 이 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스콜라 철학자들이 전념했던 가장 중요한 기획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수용을 놓고 각기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보수적인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들이 있었죠. 다수의 주교나 대학 총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프란치스코회 학자들이 활발하게 이 분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독교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고요. 보나벤투라, 요하네스 페캄 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입에 맞서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전통적인 이 타겟성을 계속 옹호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아주 그 극단적인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 혹은 라틴 아베로스 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파리 대학의 인문학부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의해서 세속주의, 자연주의, 이성주의 등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본받아서 등장하게 되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시제토 무랑 같은 이런 분들은 기독교 계시의 진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무비판적으로 포용하고 아베로에스의 해석을 즉 아리스토텔레스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그의 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코의 수도의 학자들이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들은 개방적인 태도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고 진리와 멀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과감하게 수정할 뿐이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아구스티누스의 그 진리와 멀어지면 과감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이 견해를 거부하고요. 이렇게 철학이 어쨌든 계시와 모순될 때는 계시가 먼저 우월권을 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철학과 계시가 서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탐구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권위에 따라 기능할 수 있다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분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즉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 종합해내는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놀라운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퀴나스가 추구한 바는 결국 지상 영역에 초점을 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천상 영역에 초점을 둔 이 아구스티누스 신학 전통을 어떻게 하면 잘 통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토마스는
이제 이 2층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층에는 기초이자 1층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제 지어놓고 이 자연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위층에는 아구스티누스 신학을 짓습니다. 아구스티누스 신학 전통의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2층으로 짓고서 이렇게 위계적으로 1층, 2층으로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자, 이 둘은 궁극적으로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 이성은 아래 영역에서 지식은 그러니까 이성을 아래 영역에서 이성적인 지식을 얻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고요. 신앙은 위의 영역에서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달리 말하면 이 자연법은 자연 이성에서 비롯되어진 이 자연법은 아래 영역에서 지식을 주로 얻을 수가 있고 계시는 위의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성의 자연적 빛에 기초한 철학적 지식은 아래 영역에서 타당하고 신학은 위의 영역에서 계시에 대한 믿음의 산물로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1층과 2층을 나누어서 이 1층은 철학의 영역으로 2층은 신학의 영역으로 1층은 이성으로 지식을 얻고 2층에는 계시로 믿음을 얻게 되는 이런 2층 집을 지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토마스에게서는 이제 철학은 더 이상 신학의 신여로 정도로 존재하지 않고 거의 철학의 위상이 그 자체로 설 수 있는 위상이 생기게 되죠. 신학에 봉사한 것과는 별개로 스스로의 가치를 지닐 만큼의 그러한 철학의 위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 철학이 말하는 자연 이성의 범위가 이 세상의 일에 국한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만 관해서 배우고 또 생활을 유지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냥 자연 이성인 이 철학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면 이 신성한 가르침인 이 신학인 이 2층의 영역인 영적 영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두 영역이 정말 그렇게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영역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바로 그 가설이 그 둘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적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삶과 지식의 영역 가운데서 단지 위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그분의 계시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영생을 얻는 길만을 제시하지 않고 결혼,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음악 등등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모든 학문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현세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를 엄격하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데는 나와 있습니다.
아퀴나스 자신도 이 두 영역이 정확하게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둘을 종합할 때에 때로는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하고 완전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즉, 두 영역이 존재하지만 때로는 위에 있는 이 은혜의 영적 영역이 아래에 있는 자연 영역의 결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자연을 완성하고 보완하며 완전하게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새겨서 들으셔야 할 것은 이 아래층에 있는 이 영역, 이 철학의 이 영역, 이 자연의 이 영역이 죄로 인해 왜곡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자연 영역과 이성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신학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주의와 이성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의존하는 아퀴나스는 죄의 능력과 범위, 심각성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서는 인생과 이성은 단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죄에 의해서 훼손되고 부패되었으며 비틀려 망가져서 근본적인 교정, 갱신,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특히 아퀴나스의 중요한 오류는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옳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 은혜의 영역을 단지 자연의 영역을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일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자율적인 이성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역은 단순히 이 계시로 이것을 보완하는 영역이고 이 자연의 영역에서는 이 자율적인 이성이 더 주도적인 어떤 그 영역이 됨으로써 오히려 은혜 영역이 자연의 영역을 보완하는, 그래서 자율적인 이성에 종속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또 이 인식론은 아우구스티누스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이 이렇게 변형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신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 신적 조명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 인간의 이성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보편자를 알게 해준다, 알 수 있다라고 했다면 아퀴나스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만으로도, 인간의 이성의 이 자연적인 빛이 그 참된 지식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퀴나스가 임의로 종합하여 독립시켜 놓은 이 이청집은, 이 두 영역은 이미 다음 세기에 가면 점차 깨어져 나가고 말죠. 이성과 철학을 포함한 이 자연 영역은 점점 더 자율적 이성으로 나아가서 완전히 은혜로부터 점점 해방과 독립을 하고요, 새로운 세속주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 자연 영역은 앞으로 이제 르네상스와 또 계몽주의를 거쳐서 완전히 이제 이 기독교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속성, 무신론적인 실제적인 세계로 나타나게 되고, 그 뒤로 있는 이제 이 몇 세기에 걸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의해서 명시되었던 그 이성주의와 자연주의와 세속주의가 완전히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게 되죠. 한편 이 우리 은혜 영역이라 하는 이 부분도, 영적인 영역도 종교 개혁에 의해서 좀 더 혁신적인 성경적 사고방식,
즉 신학도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을 고취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종교 개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 사상과 비기독교 사상의 대립이 더욱 분명해지게 되면서 이 두 세계관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근세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근세 철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과도기인 그 종교 개혁과 또 르네상스를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